자, 다섯 손가락 복음 시리즈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약지에 담긴 믿음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왜 하필 약지일까요? 우리가 결혼 반지를 기는 바로 이 손가락에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언약의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원으로 가는 그 엄청난 비밀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보고 쓰는 바로 이 손 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했는지 잠깐 짚어볼까요? 엄지손가락으로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했고요. 검지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와 칭의라는 법적인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드디어 우리의 여정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왜 하필 믿음이 약지일까요? 다른 손가락도 많은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약지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 딱 결혼 반지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계시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란 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료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나라는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아주 개인적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맺자는 초대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약속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하는 가벼운 권유가 아니고요. 나와 언약 관계를 맺자고 보내시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믿는다고 하면 다 똑같은 믿음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는 정말 중요한 구분을 딱 제시합니다. 바로 머리로만 아는 믿음과 진짜 가슴으로 신뢰하는 믿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와, 이 비유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종의 믿음에, 그리고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아들의 믿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이 있다는 걸 알죠. 하지만 그 관계는 두려움과 거리감이 있어요. 반면에 아들은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건 물론이고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종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아들의 자리에 있나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이 차이를 훨씬 더 날카롭게 표현했어요. 그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좀 충격적이죠.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약지라는 신체적 특징이 정말 놀라운 비유로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손가락은 다 가만히 두고 약지만 딱 접거나 펴려고 하면 진짜 잘 안 되거든요. 다섯 손가락 중에 힘이 제일 약해요. 이게 뭔 상징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언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차가운 머리의 믿음이 어떻게 뜨거운 가슴의 믿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자료는 존 웨슬리라는 한 사람의 삶을 아주 생생한 사례로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존 웨슬리,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었어요. 명문 옥스퍼드 출신이었죠.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겉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없고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던 그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때는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사실 그날 저녁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대요.
마지못해 런던의 한 작은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만 있던 차가운 지식이 마침내 심장으로 확 내려오는 경험을 한 거죠. 웨슬리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체험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직접 남긴 기록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바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알았다가 아니라 느꼈다. 확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으로, 저 멀리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다가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자료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진짜 모습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것 같은 두려운 재판관 같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관계의 전환, 마치 차가운 법정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웨슬리가 경험한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이 현상을 아주 강력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거듭남, 다시 말해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칭의랑은 또 달라요. 칭의가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고 땅땅땅 선고받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였다면요. 오늘 말하는 새로운 탄생은 아예 내 존재의 DNA 자체가 바뀌는 내적인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신분도 바뀌고 내부적인 존재 자체도 바뀌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보이는 생명의 징후들처럼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인 호흡이 되고요.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얻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죄만 용서받은 수준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과 본성,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정말 엄청난 권세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내용의 결론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초대를 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에서 벗어나세요. 존 웨슬리처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이구나 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구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 안에 심겨진 그 새로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 본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5손가락 복음 여정의 마지막, 바로 새끼손가락입니다. 가장 작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완성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이 대장정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 잘 정리된 정보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있는 관계인가요? 여러분의 4번째 손가락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언약 반지가 정말로 끼워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